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이걸로 바꿨을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이걸 어떻게 툭 쳐갖고 종소리가 잠깐 나서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쓸까 하다가 그걸 안 닦았어요. 안 닦았더니 냄새를 한번 맡아보니까요 환상적이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니까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입냄새라는 것이 얼마나 내 입냄새가요. 다른 사람들이 제 입냄새를 맡았겠지만 말을 안 해줬겠죠. 근데 제 입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마스크를 쓰고 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으면은 이 죄가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저 천국으로 또 갈 수 없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잘 닦아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준비가 정말 되셨는지 한번 우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일컫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무엇이죠?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재판장으로 예수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분명히 나누시고 믿는 자에게는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죽음, 심판, 그리고 지옥 형벌로 나뉘어지게 되는 그때입니다. 그럼 이 마지막 날이라는 시간은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의 범주 안으로 돌아왔을까요? 마지막 때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정하신 때로 들어왔을까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장 2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대요. 아들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된 그 순간부터 이미 마지막이 시작된 겁니다. 마지막 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체를 직접 이 땅 가운데 계시하시며 나타나신 그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두려워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수 마귀를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요 특히나 마귀는 이 구원과 관련돼서 막 성도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미혹되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초대교회는요, 성경에서 보는 초대교회들은 이 구원론 때문에 엄청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사실 분명히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선포가 되어도요 미혹하는 자들이 와갖고요 구원에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미혹을 합니다. 근데 들어보면 굉장히 혹해요. 초대교회 때는 특히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다른 수단이 있고 그것을 꼭 해야 돼. 예수 믿는 거 그거 말고 또 필요한 게 있어. 이러면서 말할 때 어머 그게 뭐야? 그거 뭐야? 라고 혹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른 것으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장로님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좀 빨리 찾아보시겠어요? 자,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성경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나 성경책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어도 요즘엔 이렇게 문명이 발전해서요, 셀폰이나 태블릿으로도 이렇게 성경책을 볼 수가 있는데 꼭 성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 우리 장로님들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한번 40절도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며 또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세상의 권세 잡고 있는 지금 마귀는요,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그 믿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에 흠집을 내고 그분의 계획을 막아보겠다고 아주 속된 표현으로요, 발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군사로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군사가 필요하실까요? 이상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 같은 군사가 굳이 필요합니까? 라고 여쭤보면 필요하시지는 않으세요. 굳이 사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께서 그 오른손을 드셔서 그냥 다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마귀를 쳐서 괴멸시키실 분이신데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신가요? 사실 귀신들도요, 예수님의 등장만으로 벌벌 떨면서 소리 지르면서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우리가 너무너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우리를요, 함께 하시겠다고 부르시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줬더니 열심히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 탐욕 속에 불순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구원하셨고 그분의 군사로 또 부르시고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은요,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서 이 땅에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군사로 온전히 서도록, 용감한 군사로 서도록 권면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군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군사요?
오늘 본문의 내용 보면은 전신갑주를 두르고 있는 군사가 돼야 되죠.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을 붙이래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방패는 어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투구는 어떤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검은 무슨 검이에요? 성령의 검. 말씀을 들고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 갑주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취하라. 전신 갑주를 어떻게 하래요? 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취하로. 헬라어로는 아날람바노. 영어로 하면 take up, lift up,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 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팔 벌리고 가만히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몸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집어서 올려야 됩니다. 집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어 올릴 힘이 있어야 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쏠 줄도 모르는 총을 쏠 수가 있나요? 저 군대 있을 때 사격 되게 잘했습니다. 착용할 줄도 모르는 이 방탄조끼, 방탄 장비 착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더 좋고 훌륭한 장비일수록, 그런 장비를 다루는 병사들일수록 더 많은 훈련을 하고요, 완벽한 사용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르는 실제 상황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연습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그 무기를 관리하지 않으면은 전쟁의 때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토요일 아침마다, 한국 군대니까요, 토요일 아침마다 이렇게 간부들이 이렇게 오시면서 내무 검사라는 걸 해요. 내무 검사. 그러면 총기 사이르라고 해서 총을 막 다 이렇게 앞에 이렇게 딱 진열해 놓습니다. 분해하고, 각자의 총을 분해하고 깨끗이 다 닦아 놓고 그렇게 해놔요. 그럼 간부가 와서 이 총을 딱 들어옵니다. 딱 분해갖고 착 파요. 여기 총알이 나가는 그 부분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그대로 기합입니다. 저 먼지 하나 때문에 네 총알이 똑바로 안 나가게 된다. 먼지 하나 때문에 오발탄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바로 얼차려를 받게 됩니다. 칼이요, 칼집에 있는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칼. 근데 칼집에 오랫동안 넣어놓고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거기 안 나와요. 녹슬어 갖고 나오질 않습니다. 무기를, 장비를 사용할 자들이 늘 그것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어떨까요? 에베소서 좀 처음으로 이렇게 가보면요, 에베소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성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속량을 받았고,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자들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요. 누가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속량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가 우리를 인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먼저 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 안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연합함, 사랑함, 성결한 교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으되, 우리를 교회로서 예수님을 머리로 성령 안에서 부여받은 새 생명 안에 이룬 한 새 사람으로서 각자가 그 역할을 감당하며 교회를 이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4장,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같이 가볼까요? 에베소서 4장으로 잠깐 가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4장 22, 23, 2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떤 사람을 입으래요? 새 사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롭게 된, 그리고 새로운 그 새롭게 된 자가 정말 새로운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시가 또 이어지는데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고, 해가 지도록 분도 품지 말라. 이로 인해 마귀에게 틈도 주지 말라. 도둑질도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이 되는 말만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4장 31절과 3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31절, 32절 말씀. 이거는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4장 31절,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 앞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이거 버리는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쭉쭉쭉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표현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용서하기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하기가 가장 힘든 것 중에 뭔지 아셔요? 용서하기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끔 있다가도 불뚝불뚝 속에서 갑자기 울컥하고 나오는 게 어떤 사람에 대한 그런 분노, 섭섭함 이런 것들. 아마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 제 아내 같은 경우도 속에서 불끈불끈 나올 거예요. 제 아내가 집에서 가끔 주여 혼자 갑자기 이러다가 외쳐요.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하면 아, 내가 또 뭘 잘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사람이니까요, 그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용서라는 거는요,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게 용서입니다. 오죽하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그렇게까지 길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다른 것들은 그냥 짧게 했지만. 그리고 5장에 이르러서는요, 빛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5장 3절과 4절을 우리 구역장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장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구역장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4절도요)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이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이며,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고 하셔요? 감사. 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항상 감사, 미리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삶 속에서 늘 또 행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늘 행해야 되는 것. 이건 우리 구역 인도자님들이 읽어주세요. 구역 인도자님들 5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20절도요)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간에 화답,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계속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같이 믿는 자들이 만날 때마다 해야 되는 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범사에 여기도 또 다시 한번 나와요. 우리 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누구께 감사를 하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개인의 신앙 강령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셔요.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주 일어나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로서 하나님께 속한 것, 마귀에게 속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극명하게 나눠서 사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고, 종들도 상전을 대할 때 성실한 마음으로 하되 심지어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즉 모든 부모, 형제, 사회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요, 어느 날 갑자기 단번에 그냥 막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삶을 통하여서 훈련하면서 계속해서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이전까지 크리스찬이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광야의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자꾸 죄를 향하니까요, 사람이요, 그 죄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이 나를 가득 채워주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요, 우리를 괴롭힐 때 시간을 정해놓고서 한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괴롭힐 거야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매 순간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하셨지만, 뭐예요 이게 지금? 사자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사자가 이렇게 하면서 배가 고파갖고 줄여 있는 거예요. 굶주려 있는 사자가요, 그 먹을 거를, 삼킬 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사자가 이렇게 엎드려서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요, 딱 포착되잖아요. 그럼 쏜살같이 달려다 빡 하고 잡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달려 들어옵니다. 세상의 것으로 미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게도 해요, 마귀는요. 예수님을 향해서도 유혹하고 시험하던 마귀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의 그 시험 중에 두 번째에서는 이랬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귀가 뛰어내려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마귀가요,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누가 인용했다고요? 마귀가요. 참, 마귀라는 존재가 진짜
엄청 무서운 존재구나. 어마어마하구나. 말씀을 인용해 갖고 누구를 시험했어요? 예수님을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인 게 마귀입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 그러면요, 그때 그 음성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음성으로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말씀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어느 날 음성으로 다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실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는 게 이렇게 단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 위한 갈망을 통해서 훈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열심히 막 훈련하고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실전에 놓여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가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뒤흔들어 놓고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한 번에 끝날 일이지만 그때는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께서만 아십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재림하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오늘 오후 3시 반일 수도 있고요, 내일일 수도 있고요, 2000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이름만 마귀가 들어도 벌벌 떨도록 하는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우리가 그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끔 하셨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하루에 내가 읽던 말씀의 것도 한 장 읽었다면 2장으로, 2장을 내가 묵상했다면 3장으로 그렇게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또 매일 기도로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들 때, 식사 전, 하루 일정을 시작할 때 습관적으로 계속 기도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를 따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어 습관을 통해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불평, 원망, 시기, 질투의 것이 아닌 무엇을 해야 돼요? 감사.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비판하고 이런 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마귀의 것, 육의 소욕, 죄의 것입니다. 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겠죠. 우리 삶에서 이런 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다면 누구한테 우리가 오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와서, 야, 이런 열매 많이 맺혀 있으니까 와서 먹고 즐겨 파티 열어라고 이렇게 우리가 오히려 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감사.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럼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삶의 습관에서 세상의 즐거움을 넌 계속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서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빛의 열매 3가지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우리에게 장착해서 이렇게 악의 영을 상대하는 건요, 매일 삶 속에
훈련하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그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또한 평안과 감사 날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짐으로 마귀의 관계를 날마다 능히 이기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군사로서 훈련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 멋진 장비들을 내 몸에 장착하고 이기는 군사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그 훈련의 시간들을 또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아가며 매일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그 죄의 유혹들 속에 혹시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빠졌다면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정말 다시금 새로워지며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맛보면서 우리 입술에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또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온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